두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경외하라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원하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욕망에 끌려가는 자기 내면의 분열, 이것이 곧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두 마음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신앙의 태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그것을 늘 동경하며 그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두 마음은 히브리어로도 갈라졌다, 갈라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그 둘 사이에서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하느냐? 바로 그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세상도 얻고 싶고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손에는 보기 싫은 그런 마음. 그러나 시인은 그런 마음을 철저히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과 미움은 그 사람의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두 마음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해서 그 두 마음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두 마음을 미워하는데 말씀이 희박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에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은신초요 방패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신처가 뭐예요? 피난처, 숨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패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막을 거 막고 그리고 안전하게 피난해 들어가서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으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내 미래를 펼쳐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핍박받는 지역에서 성경 한 구절만 붙잡고 감옥에서 수년을 버팅기며 지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한 구절, 하나님의 이 한 구절 붙들고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 내가 끝까지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무엇을 내가 이겨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삶의 중심, 내 삶의 존재 중심이 바로 이 말씀과 내가 결탁이 되어서 하나가 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보니까 악에서 떠나 말씀을 따르라.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결정한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악을 그냥 수용하면 나는 악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어울리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보호하심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과 마귀의 놀이객감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지켜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뿐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와 함께 막 버무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악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임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찌끼처럼 제거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찌끼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나면 그 말씀대로 나에게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다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20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며,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외심입니다. 단순한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심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정으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 호흡을 하면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내가 잘 받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흔들리는 가치와 다양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나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고 심판날 구원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떨며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